세상에 소문이 흉흉하죠. 이웃나라 양쪽 우리 양쪽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만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확진이 되어지고 또 수백 명이 죽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크루즈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바이러스를 안고 아직도 배 바닥에 떠 있으면서 그 안에 마치 감옥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대한민국은 많이 죽어가는 사람 중에서도 그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또 거의 잡혀간다라고 그렇게 믿을 정도로 퇴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계가 다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에 대해서 어찌미냐라고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그 우한시에 한 조그만 마을인데 3,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그 우한 바이러스가 발병하자마자 자체적으로 통제를 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렇게 자체적인 통제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밝히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 마을에도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아비규환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곳들은 존재한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히 통치함을 받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함이 어찌미뇨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슬플 때, 또 아플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하지 못해도 고백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동물들은 소리와 행동으로 그들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죠. 반면에 사람은 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미소를 짓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입을 삐죽거리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런 자신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마음 건강에 좋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억압을 하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울면 무조건 뚝 한마디 했었잖아요. 뚝. 뭐예요? 감정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울고 싶어도 울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산의 아이들이 울면은 산의 대장부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울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남자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된다라고는 또 알게 됐습니다. 남자도 때가 되면은 또 상황이 되면은 울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지긋하게 먹어가면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눈물 속에는 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이죠.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너무나 좋은데 반가운데 눈물이 나는 것. 그리고 아주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또
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우리의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속이 상할 때는 울고 몸이 아파서도 울지만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잘못했을 때 흘리는 눈물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 표정 속에, 그 눈물 속에 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다가도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 회초리를 거두는 것이 바로 그 눈물 속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책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사사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한 다음에 사사시대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경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습니다. 오늘 1, 2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농사 짓지도 아니하고 또 길쌈하지도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헐벗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오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광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광야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더라. 광야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더라. 이게 애굽 시대 사람들이 있었고 광야 시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던 그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딱 2사람 외에 없어요. 전부 다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이제 장상하여서 이제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을 광야 시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사람들은 모세의 인도함도 받았고 또 여호수아의 이끌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체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런 길갈에 세워진 돌탑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세대,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족속들은 다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또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일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 정착해 있던, 먼저 살아가던 그 본토인들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할 때, 그들과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본토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엉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훈계할 때 야단 맞던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부모는 해초를 내려놓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초리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초리를 드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였던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은혜, 그것을 왜 너희들은 망각하느냐, 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였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초리 속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줬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해초리에 담겨진 의미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바알을 위시해서 수도 셀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전멸시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삶들을 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하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거민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그 거민들과는 전혀 언약을 맺지 말고 그 거민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제단들을 전부 다 헐어버리라. 심지어는 그 거민들 하나나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멸절을 시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초토화시키고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남아있는 거민들과 함께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악하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머리에 뿔 났거나 또는 입이 막 독사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생겼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사람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보니까, 자기들의 그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지내보니까 별로 악한 사람들이 아니더라. 어찌 보면 순수한 사람들이더라. 또 친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멸절시키라고 했지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무방하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 다 쫓아내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좀 과한 듯하나 하나님께서 너무 나갔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는데, 1장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몇 구절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7절을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또 28절에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31절, 33절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또 27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던 그 거민들 전부 다 쫓아내든지 아니면 전부 다 죽이든지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점령하면서 정복하면서 일부는 남겨주고 또 일부는 같이 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억지로 가나안 백성들이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내주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사기 1장에서는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만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남겨진 사람이 함께 거주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다,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린아이, 갓난아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야 죄를 지은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직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신멸의 대상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혹시 사랑의 하나님이 있고 또 진노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금에 이스라엘 바라보면은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도를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하신 뜻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알고 있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해 주신 복의 땅이라 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한번 실제적으로 가보면 무슨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상당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보면 파면은 곡괭이나 삽으로 파면 대부분 파져집니다. 또 땅을 깊이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샘이 아무리 깊이 파도 샘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은 그렇지가 못해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광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네게브라고 하는 땅은 정말로 나무 한 그루 없이 그렇게 바람이 불면은 해오리 바람이 불면 먼지만 풀 나는 그런 땅이 바로 네게브 땅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물이 없는 광야나 골짜기에 비해서 좋은 땅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썩 좋은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할 수 있는 곳, 또
소돔 땅, 이런 땅은 바로 롯이 바라봤을 때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고 이렇게 여길 만큼 그렇게 무성한 풀이 자라고 옥초가 자라는 그런 땅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비교적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와 비교해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가나안 땅을 들어서 복과 복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비가 많이 내리지 아니하고 옥토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의 땅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비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의 장소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은 천국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권이 구석구석마다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통치하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명령, 다른 주인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을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씨앗을 남겨두면 곰팡이같이 어느새 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상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과학과 의학 그리고 모든 환경이 우리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좀 멍청한 사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믿어야 되는 말씀이 있고 믿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지 아니하고 적당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리함이 어찌함이뇨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작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냐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상 숭배와 혼합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혼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들리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이리저리 재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르지 않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할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없이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100%다 제거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믿는 것이 마치 바보스럽게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신앙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신앙을 하기에 좋은 환경, 그리고 마음껏 자유하면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가 언제였는지 정말 아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최고의 복을 받은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평안함을 누린 그 다음이 우리에게 문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하며 평화로워 보일 때에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도 얼마만큼 또 우리도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 경험한 것대로 살아가면 잘 살 수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우리의 생각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서 또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잠깐은 죄의 유익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그것이 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과 예수를 믿은 후에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옛사람에 관한 그런 감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속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되죠. 내 속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어쩌면 평생토록 지속되어지는 그런 싸움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싸움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 생활을 즐기고 싶고 또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솔직히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옛사람의 재성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흔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두 손 들고 항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지만 당장 눈앞에 가나안의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핑계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더 솔직한 마음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일 때가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였을 것입니다.
그들 생활 풍속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세속적인 그런 문화가 어찌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구덩이는 얕을지라도 거기에 한번 빠지면 밖으로 나올 생각을 못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하게 진멸시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 끊어야 할 것들을 끊으면서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살게 되면은 그리고 사업도 잘 되다 보니까 사업장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 번씩 두 번씩 예배를 불참하기도 하고 또 간혹은 어떻게 술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술자리도 갖게 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게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먹고 살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인도 범하고 또 먹지 말라고 하는 술도 먹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게 함이 어찌미뇨? 그리함이 어찌미뇨? 왜 그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때 무엇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열거하면서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울면 회개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현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 청중들은 그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동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것이 말씀에 대한 지극히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울며 회개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단지 지금의 고난을 넘어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결단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고비가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주민과 결혼하고 또 그들의 신전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저러는 모습, 어찌 보면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지금 어려움을 일순적으로 넘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회개와 결단,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또 회개했다고 해서 내일까지 그것이 연속으로 연장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회개하고 우리 자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굳은 약속이고 또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우리 마음속이 자꾸 왜 흔들릴까요? 왜 우리 마음이 자꾸만 갑돌이와 갑순이 같이 남의 남편이 되고 남의 아내가 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생각할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옛사람의 흔적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갑돌이가 생각나고 갑순이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랑이고 하나님만 우리 주인이심을 믿고 옛사람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옛사람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깝다고 숨겨두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의 나의 전부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거민과 함께 친구하며 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한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소리를 높여 울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허물들이 발견될 때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또다시 평안함과 형통함을 경험할 때 다시금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갔던 그 마음을 변개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랑 신부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 믿사오니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